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는데요. 신명기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 시대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많은 그 시대 현상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런 시대의 정신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확증 편향. 아마 처음 들어보는 그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심리적으로 확증 편향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확증 편향, 말은 어렵지만 의미는 아주 쉬워요. 어떤 거냐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편향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적인 상태,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상태와 심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돌려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그러한 그 사회 현상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먼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확증 편향의 현상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약 3000년 전에 전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느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았던 시대. 이게 2,300년 전에 그 사사시대의 현상이었단 말이죠. 여기는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당시 왕은 표준이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왕의 말은 모든 것의 그 측도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것은 기준과 그런 어떤 그 원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그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던 그것이 바로 확증 편향. 그래서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아무리 옳은 것도 내가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증거한다고 여러분들 옛날처럼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정이 있어갖고 전도지들 좀 말씀 그러면 미안해서 떨치기가 조금 미안해서 그런지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새 어떻습니까? 찬바람 쌩쌩 나요. 아니야 필요 없어. 왜? 아무리 옳은 복음도 확증 편향이에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데 왜 들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극단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뭐냐면은 믿고 싶은 것만 자기가 믿고 믿어야 될 것도 믿기 싫다고 안 믿는 세대가 됐단 말이죠. 오늘날 같이 하나님 말씀 복음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 아마 사사시대 이후로 정말로 최악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갈등이 심해요. 서로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서로의 것을 보지도 않아요. 서로의 것은 아예 가치 있는 것으로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좌우갈등 무조건 반대, 무조건 적대적인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종평등도 그렇잖아요. 인종차별이 히틀러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종은 열악하다, 어떤 인종은 해악하다. 이게 확증 평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인종을 갖다가 해악하고 열악하게 만드셨어요? 다 동등하게 만드셨죠. 칼라고 아니면은 국적으로 이렇게 인종 편향하는 이런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좀 편향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얼굴에 침을 뱉고 나가다고 하기도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요. 동양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다 인종 편향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히틀러 유대인들은 해악한 민족이다.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 이게 편향 아닙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종교 편향도 심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각종 종교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갈등을 하고 있고요. 같은 종교 안에도 교파가 나눠져 있는 그런 시대고요. 또 같은 교파 안에도 같은 교회 안에도 신앙 형태가 다 틀려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도 서로의 신앙에 편향이 있어갖고 저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이런 시대 현상, 이게 확증 편향 시대인데, 자, 문제는요, 사사시대의 그 원인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왕이 없다는 얘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메시아 공연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 그렇죠? 만주의 주, 이렇게 우리들 찬양하잖아요. 말만 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원칙과 그리고 규범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갖고는 안 됩니다. 믿고 따랐던 사람들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킵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은 우리의 진정한 규범과 원칙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소견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거기에서 내가 따라갈 길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요, 이 확증 편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경에 대한 이런 편향과 편견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성경 가운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3,500년 전부터 모세가 창세기 모세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이 우리
시대적으로 거슬러 가면 3,500년 전 등이, 그래서 3,500년 전부터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마음의 회교라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알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그 기초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들이 알고 그들이 또 그거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란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성경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코란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코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트는 AD 6세기 정도에 상결한 그 교회 그 종교이지만은 회교죠, 회교. 그러나 이 기반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모임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구약 성경에서 누굴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크게 이 세 종교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초대교회는요, 한동안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 성경, 그것은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암만 봐도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그 첫 번 편지가 기록된 것은 AD 50년, 60년 그 어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나고 약 30년간은 초대교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뭡니까?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AD 60년, 70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교회들에게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이러한 복음들이 이제 신약성경으로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합해보니까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 믿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겨우 발견했습니다만, 그러나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보니까 분명해지거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점점 신약 성경 쪽으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이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교 마음에는 유일신을 만들었어요. 오직 야훼, 유일신. 그리고 회교에서는 알라, 유일신 체제가 되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본 우리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생긴 캐톨릭교회, 동방정교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교회, 이 모든 교회에서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모든 세상 끝날까지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나머지 부분은 시간상으로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시간 있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교회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성경을 봤는데, 구약 성경을 그들도 봤는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렇죠?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21세기까지 오면은 3500년이 넘어요. 구약 성경은 3500년 동안 연구한 이 유대교에서는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통하여 유대교에서는 왜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사역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율법에 대한 확증 평양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왜 십계명입니까?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 원칙인 십계명을 이제 우리는 공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왜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그걸 보지 못했을까? 초대교회가 본 구약 성경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신앙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십계명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에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찬송가 뒤에 있어요. 맞습니다. 찬송가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십계명은 성경의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신명기서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출애굽기 20장이 더 먼저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리고 나중에 모압 평지 약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받은 두 번째 십계명을 회고하는 장면. 그래서 두 곳의 십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1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캐톨릭은 하나의 신 천주를 헌명하라. 이게 1계명이에요. 요 비슷해요. 1, 2, 3, 1, 2, 3. 말은 다르지만 그러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아주 1계명이 독특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천주만 섬겨라. 근데 여기는 나는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유대교의 십계명의 1계명과 우리 개신교나 캐톨릭의 십계명의 1계명이 달라졌을까? 그것은 바로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 십계명을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설명했던 서문, 이게 서문이라고 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십계명을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설명한 설명서를 바로 신명기서 5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십계명, 바로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면 직접 행하라. 이거는 규례, 법도, 십계명과 그리고 십계명에 따라온 613가지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613가지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정리한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규례, 법도,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듣는 것, 배우는 것, 지키는 것, 행하는 것. 그렇죠? 자기들이 생각한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만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는 편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의 진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적인 종교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이 지켜 행하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어진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십계명을 지키는 건 중요한데 왜 지켜야 하는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출애굽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하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가나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켜 행하는 것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지켜 행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자기 자랑의 도구로 만들어서 십계명 토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대교는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라.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를 지키면 바로 가나안 땅의 풍요와 안식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토라를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서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출애굽 전승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출애굽 전승. 출애굽 전승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생각해 보실 거예요. 먼저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 줬습니까? 안 내보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는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 그들이 모여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헤매다가 불순종하는 이유 때문이죠. 나중에 가나안에 지금 그들이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 전승,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십계명과 율법을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 우리가 조금씩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자, 애굽에서 이들은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배고팠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팠습니다. 억압당했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아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행했습니다. 결국은 애굽에서 그들은 갈 길이 그저 고난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었어요. 뭐 인생이 정말로 헛된 인생을 애굽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예요? 출애굽 전승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뭡니까?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풍요와 안식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고요. 여기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억압과 고난이 없어요. 억압과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와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고 불행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따가 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서 풍요와 안식과 자유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받은 은혜가 뭡니까? 기적의 은혜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이 갈라지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메추라기가 나오고 만나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 베풀어 주신 기적은 수도 없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 감정적으로 놀라게 만드신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잘 알기 모르기 전에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초창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 예수를 모르니까 먼저 그들을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예수님 계시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래. 우리는 그분의 백성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시래. 이야, 감사하고 놀랍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 이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기적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막 발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끼지만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만 갖고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중구난방이 돼버리고 말아요. 왜? 감정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돌아가셨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원의 사람 막 방방방 뜨고 막 이렇게 뛰잖아요. 막 그냥 주여 하다가 세상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또 낙심하고 우울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보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지만은 너희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1년 거의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는요 감정적으로만 애들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애들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점점점 자라나면서 감성만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신만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성숙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을 것, 해야 될 것. 그렇죠?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모르면요 남들한테 바보 소리 듣고 그리고 천치 소리 듣고 그리고 망나니 소리 듣는 거예요. 무슨 망나니? 뭐 그런 망나니가 있어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기적을 너희들이 봤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에서 주시는 이 말씀, 유대들이 말하는 율법과 그리고 606가지 율법과 십계명,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 여기 못 가는데요? 여기 못 간단 말이죠. 못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막이에요. 제사예요. 아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이 기억이 나거든. 깨달아지거든. 어디 찾아오라는 거예요? 성막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제사의 은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이 제사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다 멸절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은 지금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그 서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놀랍게 담겨져 있어요. 이 한 구절 속에. 왜 이걸 못 보냐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출애굽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약 성경의 출애굽 전승이 과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 소문 출애굽 전승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적은 적은 없나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애국과 같이 유대교의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율법에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배고프죠? 율법에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들 불행하고 그들은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이걸 보다 1500년 동안 율법을 주신 다음에 15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안 되겠다. 내 백성들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 하늘나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바로 자녀로 그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풍요와 안식과 자유와 즐거움과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자, 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럼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출애굽 전승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 전승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는지 신약 성경은 아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요거 좀 보여주세요. 좀 세워주세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그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할 때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여기 10대 기적이 나와요. 아주 놀라워요. 10대 기적. 금방 어디서 들은 내용입니까? 바로 출애굽 전승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10대 기적, 10대 재앙, 기적. 10대 기적의 얘기야. 10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깨닫게 해주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가 바로 이 기적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라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 기적의 상황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감정적으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놀라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 대표적으로 뭡니까? 산상설교, 성교설교, 천국비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5부분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5부분에 되어 있는 거. 왜? 모세 오경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세처럼 오경을 주신 것처럼 5파트의 설교를 그들에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 전승에 보면은 성막과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기적과 말씀 이것만 갖고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태는요, 유대인들이 보지 못한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를 보았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기적과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계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교회 복음적인 신앙으로 인도하셔서 유대계에서 신앙하고 있던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풍요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자유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여러분, 이 공생의 사역이 바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십계명의 서론에 담겨져 있는 출애굽 전승을 통하여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는 귀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는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아니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그렇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도. 그리고 말씀과 십자가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어리 참여하시고 성만찬에 참여하심으로 바로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는 이제 지나갈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 더 열심히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